오늘 올해의 교회 표어가 무엇이었습니까? 회복과 치유. 오늘 그래서 제가 말씀을 올해의 교회 표어로 정해 보았습니다. 올해의 교회 표어로 회복과 치유라는 말씀 이 제목으로 저희가 정하고서 올 초부터 저희가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눴었냐면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 치유의 사건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올 한 해를 시작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 또 실로암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역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가 중풍병에 걸렸다, 또 눈이 멀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기록되고 있다고 말씀을 나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자, 온몸이 마비되어서 걷지 못하고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까? 이렇게 병든 자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다.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온몸이 마비돼서 움직이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걸 치료하러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진짜 문제가 무엇이라고 함께 저희가 말씀을 나눴었냐면 그 다른 사람의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그 자체가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사건들에서 그 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병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문제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그저 그 사람만의 문제로 떠넘기고 심지어 차별하고 너의 죄 때문에 네가 그 모양 그 꼴이야 라고 정죄하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소위 요새 저희가 많이 듣게 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꼬리 자르기라는 용어입니다. 아시나요? 들어보셨어요? 꼬리 자르기? 꼬리 자르기 들어보셨어요?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 자, 어떤 잘못이 드러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을 그때그때 잘라가면서 문제를 수습하려고 하는 것이 꼬리 자르기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 근데 그 문제의 어떤 책임자가 딱 나타났어. 그럼 그 사람을 그때그때 그냥 잘라가면서 그 문제를 수습하고 덮어가려고 하는 것이 꼬리 자르기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이제 이게 요새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는 용어지만 이 정치는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신천지라고 하는 이 이단 아시죠? 다. 이 신천지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냐면 자신들은 육신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죽지 않는다고 주장을 해요. 신천지에서는. 신천지의 진짜 신자가 되면 죽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이만희가 너무 장수를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됩니다. 지금 이거 봐라, 우리 총재님은 안 죽지 않냐. 그러니까 빨리 가셔야 되는 지금. 가시면 이제 아마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거기는. 자, 근데 그러면 진짜로 안 죽겠습니까? 진짜로 안 죽겠어요? 죽겠죠. 아니 20만이 되는 사람 중에 안 죽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겠죠.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알고 보니 진짜가 아니었다.
알고 보니 가라지였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면서 자기들의 이 주장을 합리화시켜요. 계속. 예.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진짜 신천지인이 아니었다. 예. 그러면서 계속 꼬리를 자르면서 진짜는 안 죽는다. 이거 봐라. 이만희 우리 총회장님은 안 죽지 않냐. 이렇게 늙었는데. 예. 근데 요새 이제 오락가락 한다고 합니다. 자, 단체를 우리가 나간 사람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가 단체를 나간 사람들에서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말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이상이 없었다. 뭐 이런 말을 이제 들은 적도 있었고 우리가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우리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었다. 뭐 이런 말들도 잘못하면 우리가 꼬리를 자르는 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오남용되는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남용되는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요한일서 2장 19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네. 자, 여기서 보시면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들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들이 누구냐? 이걸 어디서 얘기하고 있냐면 18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띄워보죠. 보시죠.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하면서 이어서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 그 나간 그들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죠. 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9절에서 설명합니다. 9절. 2장 9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다시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렇죠. 자,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네. 자, 여기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스스로 빛 가운데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스스로 빛 가운데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이미 빛이야. 나는 이미 생명이야. 나는 이미 진리를 갖고 있어. 라고 스스로 장담하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자, 왜 이 말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왜 나는 이미 빛이다. 나는 이미 생명이다. 나는 이미 생명 그 자체야. 나는 이미 진리를 다 가졌어. 라고 하는 이 말이 왜 문제가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 말 속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 나는 빛이고 너는 어둠이다. 라고 이미 내가 먼저 결론을 지어놓고 내 결론을 지어놓고 그 내가 만들어 놓은 결론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꼬리를 자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다른 사람 꼬리를 자꾸 자른다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진리인데 넌 아니네. 잘라. 나는 빛인데 넌 어둠이네. 잘라. 이렇게 해서 내가 빛이라는 걸 다른 사람을 잘라냄으로써 증명해내려고 한다고요. 자꾸. 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냐를 2장 10절에서 설명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어떤 사람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 그렇죠. 그렇죠. 확실하죠? 네.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빛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은 내가 내 생각으로 나는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난 빛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니고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빛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은 내가 이제 좀 뭘 알아서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빛 가운데 거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예. 자, 그러면서 18절 19절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18절 19절에서 그러면서 이 모든 이 흐름 속에서 적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18절 19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라는 말씀을 적그리스도가 우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적그리스도에서 설명을 해요. 4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우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적그리스도는 여기서 설명하는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마치 자기 자신이 소유한 것처럼 주장하고 가르치는 그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내가 소유한 것처럼 주장하고 가르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겉으로 보기에 누가 진짜 주의 종처럼 보이고 누가 진짜 심지어 예수처럼 보이는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찾아 헤맬수록 우리가 뭘 발견하기가 더 쉬워요? 적그리스도. 내가 내 눈으로 진짜 주의 종을 알아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진짜 예수랑 똑같은 사람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발견하기 쉬운 사람 확률이 어디에 높다고요? 적그리스도를 발견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요. 그들이 어디에서 나왔다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나갔다는 거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우리 중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가장 큰 적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적은 내부에 있는 것입니다. 내부. 어디 밖에 어디 뿔 달린 적그리스도 막 나쁜 짓 막 하고 다니고 막 이런 사람을 자꾸 적그리스도라고 찾아다니면 안 되고요. 우리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자, 그러면 가장 깊은 내부는 어디입니까? 나 자신입니다. 가장 깊은 내부는 어디예요? 나 자신이라고요. 지금 요한일서는 누가 적그리스도일까 구분해서 판단하고 감시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것이 요한일서입니다. 다시 요한일서는 누가 적그리스도일까요? 이거를 알아맞혀 보세요가 요한일서가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지를 설명하는 것이 요한일서라고. 그러면 우리 듣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계명 안에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계명대로 행하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하는 말로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럴듯한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네.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옳게 포장하는 기술이 그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옳게 포장하는 기술이 그 누구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옳고 그름으로 서로를 판단해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넌 틀렸고 나는 맞고, 이건 맞고 저건 틀렸고 하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재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일수록 누가 더 그리스도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렇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 세상을 자기의 관점대로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눈에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처럼 보이게 된다고요. 어쩌면 사람에 대한 확신을 크게 주면 줄수록 그 자가 적그리스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에 대한 확신을 크게 주면 줄수록 위험할 확률이 더 커요. 네. 우리가 믿을 분은 누구밖에 안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죠. 네. 오직 우리 안에 사랑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적그리스도를 구분해낼 수가 없습니다. 적그리스도를 구분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구분할 수 있는 이 기준이 뭐냐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 거예요. 네. 그 외에 어떤 외적인 구분으로 우리가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만 그가 적그리스도인지 참 주님의 종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2장 27절을 보시면요. 2장 27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무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렇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네. 자, 왜 자꾸 우리는 가르칠 사람을 찾습니까? 왜 자꾸 가르칠 사람을 필요로 할까요? 불안하니까요. 왜? 뭐가 불안해요? 내가 틀릴까 봐. 옳아야 되니까. 나를 옳게 만들어줄 가르침을 나한테 줄 사람을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나를 옳게 만들어주는 분은 누구밖에 안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가르치심만이 우리를 옳게 행동하게 만든다고요. 어떤 사람이 담대합니까? 사랑하는 사람만이 담대합니다. 옳고 그름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속이. 그렇죠? 그랬겠죠? 네. 사랑하는 사람만이 담대한 거예요. 사랑은 거칠 것이 없습니다. 어떤 행동의 옳고 그름을 일일이 따지면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불안함만 커지게 되는 거죠. 그냥 사랑하면서 살면 거리낌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것이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네.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가르침이 아니고요. 내가 이 상황에 어떻게 사랑을 행함으로써 나에게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할 것인가, 기쁨을 전할 것인가, 안식을 전할 것인가, 이 구원을 전할 것인가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서 요한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4장 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4장 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또 다른 정죄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들리십니까? 또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끼린 사랑하지, 우리끼리 사랑하면 된 거야, 이런 것처럼 들리세요? 그래서 사랑 안 하는 애들은 꼬리 자르라고 하는 말씀처럼 들리십니까? 여기에서 사도는 어느 누구든지 사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사랑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렇죠? 그렇죠? 그 누구든지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그 누구든지 그게 그 누구든지에 나도 포함돼요, 안 돼요? 되죠. 거기서 나를 빼뜨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 누구든지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도 가끔 말씀을 하시고, 특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세요.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귀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보고 있으니까 들어야겠네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귀가 있나 없나 거울을 쳐다봐야지, 내가 나 귀 있네, 이제 들어봐야겠네,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들리면 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들리면 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떤 면에서 사도는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성도들에게 귀를 열어주셨다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사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들을 귀를 못 듣는 자들의 귀를 열어주신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사실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는 사도의 믿음의 고백이라고요. 내 말이면 귀가 뚫릴지어다가 아닙니다. 내 말이면 귀가 뚫릴지어다, 이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것입니다. 부디 저희 모두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큰 혼란에 빠져 있죠. 좌우로 갈라져서 서로 극단적인 대립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근데 양쪽에서 모두 다 똑같이 주장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는 국민들만을 바라봅니다입니다. 국민 안 바라본다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다 국민만 바라봐요. 왜 이렇게 바라보는지 모르겠어요. 국민만 바라봐요. 자, 말하자면 양측 모두가 내가 옳은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국민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내가 내 말이 옳은 이유가 내가 진짜 국민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 아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한쪽은 진짜 사랑하는데 한쪽은 거짓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자, 성경에서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어둠에 행하는 자가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죠. 말은 그렇게 하면서 행동은 다르게 하는 자, 그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 내 옆에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 이거 웃어 넘길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죠? 네. 어둠에 행한다는 것이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남모르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남모르는 가장 극단적인, 가장 깊은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어둠에 행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이걸 자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완전하다고 주장하지 말고요. 그렇죠? 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내 옳음을 주장하고 나는 죄가 없다 하면서 스스로 빛이라고 주장하는 그 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네. 어떤 사람이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는 스스로 빛 가운데 있으면서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는 내가 스스로 나는 빛 가운데 있다고 말을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라고. 사랑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은 옳고 그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문제를 누가 맞다 틀리다로 가기 때문에 결국 다 같이 공멸로 가는 것입니다. 공멸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가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다로 자꾸 우리 서로를 구분해내고 분리해내려고 하기 때문에 공멸의 길로 가게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사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복음입니다. 그렇죠? 네. 아무리 말을 뻔지르르하게 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잘잘 그 입술로 외운다고 해도 나에게 죄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백하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는 완전하다, 문제는 너에게 있다라고 하는 자세로 사람을 자꾸 대한다면 그것이 바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네. 이것이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서로를 나누고 분리한 결과로 우리 모두에게 임한 연약함이에요. 그러면 그 연약함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감당하고 그를 위해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우리가 바라볼 때요. 그걸 계속해서 나누고 분리하고 너는 저리 꺼져, 너는 저리 가, 너 없었으면 좋겠어, 너 보기 싫어, 이걸로 내 옳음을 지켜 나가려고 하는 것은 서로가 다 같이 망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우리가 사사기의 삼손과 기드온 이야기를 중반부에 나눴습니다. 2024년에. 사사기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사사기의 내용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뭔가 성공하는 것 같다가 실패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다가 성공하는 것 같은 그러한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우리의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다 헤아릴 수 없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뭔가 이루어내고 성공하는 것 같은 그 일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그리고서 이제 6개월에 걸쳐서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것도 결국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무엇이냐? 구원은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끝마치실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결코 구원이 나의 완벽함이나 나의 선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타락해서 죄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가시고, 그렇죠? 빚어가시고 죄악 가운데 빠진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여 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시작하신 일을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 서신도 뒤에서 적그리스도를 경계하고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 신자가 지고 있는 이 책임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전제로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1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스스로 죄 없다고 말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함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뒤에 어떤 적그리스도가 어떻고 사랑을 해야 하네 마네 그 얘기가 다 나를 위한 것으로밖에 결론 지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예.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요. 예.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적그리스도와 싸울 수 있는 것은 내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 완전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녀의 증거는 나의 완전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는 온전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완전함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뭘 믿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전히 나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나에게도 여전히 어둠이 있다는 것을 자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동안 내내 끊임없이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완전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무엇과 싸웁니까? 죄와 싸우죠. 죄와 싸우죠. 죄인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죄와 싸우는 것이지 죄인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물론 적그리스도는 악의 화신으로서 인격화된 악의 화신으로 언급됩니다. 자, 물론 죄는 사람을 통해서 그 정체를 드러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 죄가 어느 누구에게만 해당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죄이며 또 우리 모두의 연약함이며
그 가운데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써 그 죄를 드러냄으로써 우리 모두가 그 죄악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원을 가지고 우리는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자리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구분해야 할 것은 징계와 심판입니다. 징계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죄가 징계되는 것은 어떤 목적입니까? 우리가 거룩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거기에서 끝내겠다는 것이죠. 그건 우리가 받은 그 권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심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죄와 싸우는 자들이에요. 함께 같이 다 같이 죄와 싸우는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물론 죄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죄와 함께 멸망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그 죄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그 죄와 함께 멸망할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인가를 구분해서 심판해내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잘못된 문제를 지적할 때 나는 그 문제에서 제외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그 모든 문제의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경계하도록 하시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모두가 벗어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어디에서 벗어나야 됩니까? 상대방과 편을 갈라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 자리에 그냥 못 박아버리고 싶은 그 생각과 습관과 가르침. 그렇죠? 상대방을 못 박고 싶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 딱 못 박아버리고 싶잖아요. 그냥 고정시키고 싶잖아요. 그 자리에. 심판하고 싶죠. 그 생각과 습관과 가르침, 그 모든 것과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과 우리의 습관과 본성과 그 가르침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왜 참습니까? 참는 게 뭐예요? 기다리는 거죠. 왜 기다려요? 나도 상대방도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까? 나도 끝이 아니고요. 상대방도 끝이 아니에요. 여기가. 그걸 우리가 다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듯이 우리는 형제에게, 이웃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충성된 주님의 종들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진정 우리가 치유되어야 할 질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치유되어야 할 진정한 질병이고 회복되어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 믿음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치유와 회복을 얻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